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낱말과 문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낱말은 77만 4,746개로 되어 있고 엄청 많죠. 그리고 356만 6,480개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고고학을 연구했고 탁월한 역사학자인 로버트 보이드 목사님이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현명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구원이 보장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인물 다윗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족보 속에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다윗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살펴볼 텐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미 실패한 사울 왕을 언급하면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을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우 불안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던 첫 번째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면서 11절 계속 보세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엄중하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폐위시키겠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이나 대통령이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 위에 또 다른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보니까 교만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도자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그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뿔을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인간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한 세대를 못 봅니다. 앞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깊이 보십니다. 멀리 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꿈과 비전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꿈은 기도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불안할 때에, 모두가 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나는 지금 그 한 왕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왕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성금의 장로들이 놀라움에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뜻밖의 방문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오라고 초청을 하지요. 이새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지금 사무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면접을 보는 겁니다.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기름 부을 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외모가 출중했고 굉장히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울 때도 그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만한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탐복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더라. 셋째 아들 삼마, 이 삼마에 대해서 역대상 2장 13절에는 시므아로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도 지나가게 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 다윗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없습니다. 사무엘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를 불러오라 라고 하니 12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더라 이런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말은 눈이라는 것을 뜻하고 중심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외모는 육신의 눈을 의미하며 마음은 바로 중심의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겉을 보고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속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의 속 깊은 고민까지 아시고 우리의 태도를 아시고 우리의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영적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될 것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에 이제 좀 더 탈피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키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이성과 정서와 의지가 함께 포함된 영적인 내면 세계의 깊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면서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다는 아니지만 좀 심령을 헤아려주면 위로가 되어요. 감동이 되어요. 때로는 힐링이 되거든. 사람은 마음을 알아주면 용기가 생겨요. 위로가 되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를 아시고 감찰하십니다. 감찰하는 의무는 속속들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깊이 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몇 가지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중심에 먼저 여호와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로 믿는 척하지 말고 나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인 가족들 중심의 마음에 여호와가 임재해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가족들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를 중심에 모심으로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구원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시작되는 선물입니다. 우리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깨끗해진 심령에 여호와가 좌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심령에 계시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족들 마음에 계셔서 일평생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실 때에
저 안에 내가 있네 라고 살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광속 시대입니다.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제는 그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 달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아니, 하루만 지나도 세월이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더해진다는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오늘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미래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머지않아 인공지능과 함께 가상현실이 현실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학자이면서 컴퓨터 과학자인 미국의 레이몬드 커즈와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특이점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지금 AI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통제하죠. 그러나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오는데, 그 지점을 가리켜서 특이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는 인류 문명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능이 폭발하고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 AI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는 천명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2029년이 되면 제4차 혁명이 끝이 나고 2030년부터는 5차 산업혁명이 시작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시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소용돌이 쳐도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의 가슴에 여호와로 계시는 것을 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 시대는 아니야, 너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다윗이 모든 것들을 만반에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갈망했고, 그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있었고, 그 성전이 여호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우리의 선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제,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이는 기도,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이는 봉사와 헌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그 자리에 여호와가 계심을 헌신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코이노니를 통하여 철저하게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쓰나미처럼 초지능이 우리 앞에 도래해도 우리는 그 앞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를 이루고 가시는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서 오늘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 중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행 심사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중심에서 나오는 언행 심사는 어떤 것일까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는 시인이었고,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이 썼습니다. 그가 쓴 시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시했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하며 노래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중심에서 나오는 그의 언행 심사를 그는 시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이것은 지금도 다윗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반응했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가짐이 적어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선 두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다가 보면 점점 세상은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 맞추고 살았던 그 자세를 견지하고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데 초점 두고 살아가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3.5%의 소금 농도가 살아있으면 바다 전체는 썩지 않습니다. 저 광활한 바다가 왜 썩지 않고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면서 살아있는 물이 됩니까? 3.5%의 소금 농도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의 소금이 바다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처럼 살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중심에서 나오는 언행 심사가 있으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병하 시인이 쓴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나 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있습니다. 삶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게 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중심에서 나오는 언행 심사가 세상을 물들게 하고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역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